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순수히 그런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잠언 27장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하는 것은 마치 범람하는 홍수와 같으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투기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노보다 더 강하고 분노보다 악하고 교묘한 것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심지어는 시기하고 있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사람과 나를 죽음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 있으면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 속에 질시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아이가 그저 맑고 순수하고 선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 또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간 어린 동생을 시기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꼬집고 때리고 때로는 물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괜찮아져야 하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이 되면 더 교묘하게 어른이 된 채로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형통한 거 보고 축복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분야, 어느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그만큼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6.25 직후를 보면요, 1인당 GNP가 1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 있죠. 뭐 방글라데시, 하이티, 가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우리가 그래도 세계 경제 부국 10위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6.25 직후를 비교하면 중간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가난함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부자다, 풍요롭다 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요? 가난은 상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낭망하고 실망하죠.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 올라가요. 겸손치 못하고 우월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려움을 보셨지요. 모세 혼자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일이 고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 70명의 장로를 주시고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장로 70명을 모았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70명에 모인 모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일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70명의 장로들의 예언은 그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신 건 그 장로들로 하여금 계속 예언하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이제 예언을 하죠.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요. 그런데 70명이 모조리 다 모세와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상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70명이 똑같은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래요. 요즘에도 기독교 안에서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아셔야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똑같은 때에 복수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각각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 해석과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결과가 모두 같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받기 전보다, 그분들에게 예언 기도받기 전보다 곤란합니까? 좋아졌습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죠.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 결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언 기도를 받으면 잠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셔야 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절대로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좀 나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거든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시거든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 선배,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요. 또 목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잊지는 마세요.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요,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갈 권한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지도자로 이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27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70명 그 장로 이름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2명이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장로들과 함께 장막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 두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진영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 소년이 보고 모세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여호수아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택한 자 중 한 사람의 의미는 70인의 장로 중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28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네,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 때 40일 가나안 정탐 때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현대어 성경에 따르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 곁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이 소년의 달려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 소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 주 모세여 그들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막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이 고생 안 하고 괜찮았을 것을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제 좀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텐데,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오늘과 같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 모세여, 그들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막으소서. 그런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추상처럼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책망하죠. 여호수아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죠.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최고의 권위자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이 거하는 진영에서까지 두 사람 더해서 모세 외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이제 앞으로 능력을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유일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력이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여호수아 그 사람은요, 여호수아 자신은 그 70명의 장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입지가 약해지면 자기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시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간파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놀라울 만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심하고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더 그래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돈과 명예, 힘과 지식, 이것들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것들이 나와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나에게 더욱 유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누군가와 정을 두고 사랑하고 또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물질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인생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땀을 흘린 것 같고, 내가 더 선한 삶을 살아온 것 같고, 믿음 생활도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지 나는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죽하면요, 잘 되는 일조차
그것조차도 다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래서 얻은 것들, 탁월함으로 얻은 그런 것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시기를 받는, 실시를 당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도 놀라워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 욕심내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가난한 마음 없이 풍요롭게 시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잠깐 띄워놔 주세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에 달려갈 길이요? 엄청 어려운 거 아니죠, 질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에 달려갈 길이요? 나의 달려갈 길. 예, 됐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숙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팔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들의 소유,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 다른 사람들의 길, 그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길을 욕심내고 바라고 시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사명에서 어긋난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어긋난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야 복입니까?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평탄하게 보여서 속상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시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아무리 부러워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명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보통 교회 한 10개는 지어야 사명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선교사 100명은 파송해야 사명 좀 감당했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 때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작게만 보이는 내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정직한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나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는 것만 쳐다보고 부러워해요. 시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는 여러분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복도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연약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